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찬양대 정리하시고 자리 정리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28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주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듣는 분들 중에는 혹 이제 영의 안식을 얻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 아직도 영의 안식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영의 안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부류의 사람,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만약 굳이 이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여러분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의 안식을, 참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얻지 못했습니까? 영이 거듭은 났지만 여전히 날마다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삶은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전 인류에게 보내신 초청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28절 말씀을 얘기한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은 많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28절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25절부터 읽었습니다. 28절부터 읽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읽었지만 21절부터 그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초청장을 보낸 그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이제 해주신 것은 뭐냐면 어떤 도시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에 25절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결론적으로 28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러한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기회를 많이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가까이 가면 북한에만 해도 우리하고는 그 북한 주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북한 주민들에 비교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기회도 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그러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능력이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은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그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지방의 도시인데 옛날 같은 이제 블레셋 지방의 도시인데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들리시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갈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두로와 시돈은 가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들이 아마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옆에 도시.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화를 내리십니다.
네가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지옥까지 떨어진다. 만약 내 안에서 내가 행한 일들, 능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은 지금 멸망당해서 없어졌는데 소돔이 남아 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 가버나움보다 견디기가 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5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로와 고라신, 베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소돔 다 도시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생물 도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건물만 있는 그 도시를 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 못하나이다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눈 건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두론과 시돈, 그리고 이 소돔하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명한 28절 말씀 이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냥 28절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는 이 본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님께서 여기에 25절에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런 일들, 주님께서 심판하신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 소돔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어떤 부류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그게 대칭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다라고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 문자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놀랍게도 베이비들입니다. 베이비들. 아기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기는 이 물리적인 아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반드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은 자칭 자기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비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화를 내리신, 예언하신 그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내게, 그리고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
나하고 아들하고 아들. 여기 이제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죄에는. 그래서 나란 것과 아들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28절에 주신 말씀은 바로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아들이 세상에 초청장을 냅니다. 아들이. 자, 여기 28절에 내게로라. 이제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얘기하신 이 내게로 내가 이 여기에는 27절에 내게 아들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아버지께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길인 바로 아들, 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자가 여기 있는데 초대장이 있다면 초대장 문화는 28절부터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자는 27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내용 보면 거기에 아들이 나옵니다. 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아들, 이분만이 세상에 참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인생의 유일한 답은 인생의 답은 바로 27절부터 30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류에게 초청한 초청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답은 여기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신 장면을 소개해 주시고 그 앞에는 소위 얘기하면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과 아기들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초청자가 바로 누군가? 여기 수시는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이 뒷부분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근데 여기 이제 28절의 초청장에 첫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입니다. 수시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인데 단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초청장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초청장은 발로 밟혀버리는 그런 거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배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집어 던집니다. 발로 밟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사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자기들은 왜 우리가 죄인이냐,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는 나름 다르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곧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초점장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오늘 이 초청장은 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제시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의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구원자께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줍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넘겨주신 분, 그리고 아버지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때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이 불쌍한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주겠다. 죄인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쌓아서 그 대가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줄 테니까 와라. 그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 구원자인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초청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장이 너무 아름다운 초청장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혼을 위한,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소울을 위한 안식. 이것은 삶에서의 안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혼의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찾으리라. 너희들이 찾으리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왜 쉼을 얻지 못하고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무거운 짐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기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일단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죄인들, 불쌍한 인생들, 그냥 긍휼히 여기실 뿐입니다. 이때 주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의 안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주님의 초청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초청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결코 28절, 29절이 같은 초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른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주님의 초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은 살아났을지라도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그 마음의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소돔에서 사는 롯과 같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늘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 영적인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28절에 있는 그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안식을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햇빛이 내리쬐이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이 불어오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안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 해방받아서 당당히 자유인이 돼서 거기를 탈출하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때로는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폭풍도 불어옵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교만에 극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은 멍에가 있다. 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배워라 나한테. 그러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 너희 마음의 안식을 찾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출애굽을 한 백성입니다.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사자를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결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영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한시적인 기간이지만 살아갑니다. 이때 마음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 광야 생활에서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구약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간단한 원칙에서 벗어나면 항상 이들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었고 불안했었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얘기하십니다. 28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멍에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28절이 의미하는 십자가, 이것은 형틀입니다.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고 용서를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생명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기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개인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믿음의 십자가. 그것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십자가입니다. 이 내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보면 10장 30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오늘 이 초청장을 그대로 시인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귀중합니다. 형제, 자매 중요합니다. 아들, 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시키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가는 십자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사람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얘기합니다. 멍에. 멍에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멍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소를 한 마리 끌 때 한 마리만 거기다가 이제 그 멍에를 올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를 묶어서 그 위에 멍에를 씌웁니다. 두 마리가 동일하게 멍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쟁기 수레들을 끌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나 나귀 두 마리를, 똑같은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그 두 마리의 목에 얹는 그 목재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영어로 요크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요크를, 멍에를 예속된다, 노예가 된다, 속박된다, 지배를 당한다, 이런 표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게 옥박하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그 멍에를 깨트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2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멍에를 내가 깨트려 주겠다. 죄와 율법의 속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깨트려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의 멍에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속박, 노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멍에는 성경에서는 항상 한 쌍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욥은 대단한 부자였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소가 500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이 요크입니다. 500멍에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 이룬 뒤에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때 소 1000멍에가 나옵니다. 소 1000결이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나 나귀나 말, 이 동물 한 쌍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매는 이 멍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삶에 이 신앙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은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헛수고입니다. 돈만 들이고 노력만 들이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안 매는 것이 편안하고 안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무슨 자연스러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 사람의 문제를 특히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냉정하게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돈을 다 달라 약서 그거를 둘러매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찾아서 집을 떠나 멀리로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른바 탕자라는 이야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잘 대해준지 모릅니다. 그렇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환대해 줍니까? 차갑게 버립니다. 겨우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짭을 얻어갖고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근데 쉽게 이 세상에 의지를 합니다. 세상에서 뭘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런데 아무것도 매지 말고 그냥 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이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레스타인은 2마리의 나귀가, 소가 밭을 갑니다. 짐을 운반합니다. 이미 1마리의 그 나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멍에를 먼저 메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 밑에 가면 마음의 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게 쉬운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자기를 올가매고 얼마나 자기를 패망시킬 그런 것인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본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그분, 야, 내 짐이 무겁다. 너희들 내 짐 지고 가라. 그래서 뒤에서 손 털고 잘 지고 하는가 보는 분, 그런 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한 어떤 대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23장 3절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미리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 그 멍에 지지 말고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나와 함께 지라. 그러면 그건 너무 쉽다. 가볍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가 권유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앙 대신 평안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에 이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다. 늘 세상 세파 이리저리 휘둘린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십시오. 이 비결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계시기 때문에 압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언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세상 즐거움을 누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여러분, 주님과의 예배를 회복했을 때, 주님과의 경배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가 혹시 때로는 육체적으로 다소 피곤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묘하게 육신의 지도를 따라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마음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요나를 읽어보십시오. 요나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을 향해서 갔을 때 요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세상 즐거움을 찾으려 갔을 때 요나의 혼은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유, 구실을 만들어서 주님을 멀리하면 혹시 여러분들의 육신은 편해도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은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나아가 배우기만 하면 그 멍에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짐 너무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보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부디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신 주님께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매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생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짝짓는 시간이 더 많고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그 십자가 밑에 있어 주님을 믿은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첫날 기쁘게 육신이 즐겁게 살 때 그 영혼은, 그 마음에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 마음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들과 거기서 휩쓸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교회에서 문지기가 되더라도 청소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고통이 더 낫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밑에 가서 멍에를 같이 매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혼의 마음에 깊은 안식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결의 말씀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고 이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께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멍에 밑에 가서 저희들이 주님을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